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읽고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주요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18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와 배경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을 단순히 신화적인 이야기 또는 나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로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나시고 이루셨는지 섭리하셨는지를 더 깊이 잘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 마치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예루살렘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땅덩이가 어떻게 생겼고 또 날씨가 어떠한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기본으로 성경을 잘 읽어갈 때 날씨나 또 지형들을 또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신약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너무나 많다. 기록된 것 외에도 너무나 많아서 낱낱이 기록된다면 그 기록된 것을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의 길이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순서도 약간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은 오류가 많네요. 성경은 잘못된 거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이들을 오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시간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복음서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는 비슷한 관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관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도 거의 비슷한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싸우다가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러한 그런 관점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거의 비슷한 형식의 관점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 번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주 왔다 갔다 한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이나 보낸 것으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때가 30세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때가 몇 세라고 알고 있습니까? 33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이 30세쯤이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돌아가실 때는 그때가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3세인지 압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3세 때 돌아가셨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6월절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고 그 3번째 계속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번의 6월절을 지나셨다. 그러니까 공생 이후 3번의 6월절을 지나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3세쯤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대단히 시간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 세 개 앞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최고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맨 마지막에 기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단 한 번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자주 기록하는 것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이동에 따라서 쓴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주요 행적들, 예수님의 행적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행하신 일들이 대단히 많은데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대단히 의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앉은 자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바다를 걸으셨고 떡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나 먹어주는가. 하나하나 사건들의 아주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 사건들을 다 살펴보면 너무나 시간도 많고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사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하나하나 읽어보면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동하셨으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전체적인 흐름들을 살펴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사건들을 했는데 여기서 이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저 복음서에도 이야기하고 이 복음서에서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행했던 모든 사역들을 다 끄집어내서 시간 순으로 그리고 공간에 따라 배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훑기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어디에서 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끄집어내서 요한복음의 플롯에다가 여기다 끼워놓고 또 빠진 것들은 여기다 끼워놓고 이런 식으로 재배치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할 수 없고 이렇지 않았을까?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이 사건들은 이 다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여러 사람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잘 살펴보다가 이렇게 플롯을 맞춰본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도 너무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전반기 사역 그리고 다음 주에는 후반기 예수님께서 또 후반기에는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선장 그리고 공생의 시작과 나사렛 일대에서 사역 그리고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것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 그리고 산상수훈과 갈릴리 일대의 사역들을 위주로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뒤에 사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과 성장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디서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12월 때 맨날 많이 성경을 찾아보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유대 베들레헴. 베트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 지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남서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수도니까 아주 큰 도시인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9km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거리가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 서창동에서 인천광역시청까지가 약 8에서 9km 정도 된 것입니다. 또 부천시청까지는 약 10에서 11km, 시흥시청까지는 9에서 10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이 인천광역시청이라고 하면 이 서창동은 베들레헴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정도로 떨어져 있는 작은 그런 시골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떡집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의 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왜 여기서 탄생하셨는가? 원래는 나사렛, 그 갈릴리 주변에서 사시는 요셉과 마리아 부모의 밑에 임신했다가 호적을 하라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수도까지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여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려고 할 때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그 숙소가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그 사관 여관이 없어서 이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난지 8일 만에 그 율례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벗기는 그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가 그 아기왕 예수가 태어난 곳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고 도망간 것을 빌민 삼아서 아기들 1살, 2살 아이들은 다 죽여야겠다. 나 대신 왕이 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천사가 그 요셉과 마리아를 피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해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곧바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죽은 이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원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갔는 것입니다. 나사렛. 갈릴리 그 주변에 있는 곳이 나사렛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 갈릴리 지역하고 사해 지역 어느 지역이 더 높이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이 더 높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그 주변은 여기 색깔도 조금 분간하기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이것은 산악지대인 것입니다. 산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들이 많은 그런 아주 시골과 같은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도 있었느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인물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살펴보지도 않고 귀중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조그만 산골 시골 마을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12살 때쯤 예수님께서 12살 때쯤 우리 의진이 나이보다 조금 어릴 때쯤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월절에 있었던 일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려고 6월절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어린 예수가 잘 따라오겠지 하고 그냥 자기가 6월절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어린 그 예수 12살 정도 된 예수가 따라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가 봤더니 회당에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그럼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대략적으로 146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창동에서 146km 정도 떨어진 데가 어디입니까?
라고 부르면 서창도에서 대전광역시청까지가 약 145km 정도 되고,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라는 도시까지는 140km 정도, 또 강원도 쪽으로 간다 그러면 원주시까지가 약 130km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146km 되는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 걸어가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나고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기가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신기하게 여기고 찾아서 다시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장하게 되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키가 자라가며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살 이후에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세 때까지 크게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아버지의 가업을 입어서 목수애를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공생애 시작 전에 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공생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처음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낯선 표현일 수도 있는데, 공생애가 무엇입니까? 공적인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생애를 사신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전에는 그냥 메시아로서의 사역들을 활발하게 하지 않고 그냥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생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신할 대제사장적 역할들, 또 선지자의 역할들,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한 시점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생애라고 표현하고, 그 시작할 때는 어떤 일로부터 시작하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계시다가 나사렛을 떠나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으로 가시게 되는데, 지도를 보시면 나사렛 지역에서 요단강, 갈릴리와 사해를 이은 그 강이 요단강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을 때 천사 비둘기 같은 성령과 또 하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서부터가 좀 복음서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요한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의 제자들과 만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돌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선우냐라고 알 수는 없으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다시 요한의 제자들과 만나서 제자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 받으시러 나가는 내용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온다. 이거를 차이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 합쳐서 모든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선우를 잠깐 따지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것은 왜 받으시느냐? 예수님인데 왜 받으셔야 되느냐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그 시험의 내용들을 예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대신 받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떠나 베다니로 가게 되고, 이 베다니에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또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다니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빌립, 나다네엘을 만나서 또 그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총 5명의 제자를 처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가나라는 지역이 어딘가? 우리가 잘 모르면 가나 초콜릿? 이거 아프리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사렛 있는 그 갈릴리 일대의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가나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에서 나와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가버나움은 보시다시피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거기로 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을 부를 때 과연 언제 부르셨는가 혼동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잡게 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왜 맞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를 먼저 불렀으나, 베드로는 계속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직업인 그 바닷가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야,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그냥 사람이지 않는가 라고 해서 그를 떠나 그냥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물고기 거기 밤새도록 못 잡았느냐? 내가 말한 곳대로 해봐라, 그러면 물고기 잡을 것이야 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고기를 잡은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아니 물고기 잡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해? 당신은 뛰어난 어부시군요, 당신의 지혜가 많은 어부시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처음에 만났을 때,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고 제자로 삼았는데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직업에 연연하고 가고 있다가 자신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함께 고기를 잡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예수님을 제자로 삼으시고 또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유월절, 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다른 성경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첫 번째로부터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구나 하고 시장의 상인들을 혼내면서 상을 뒤엎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성전 정화하는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귀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성전 가보니 강도의 구렬을 만들고 시장판을 만들어놓은 그 모습을 보고 꾸짖는 장면이 맨 마지막쯤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다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1장도 아니고 2장, 끝장도 아니고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그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역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소적으로 뒤에 놓았구나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첫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 성전 정화를 했다라고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서 변론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와서 유대 지방으로 나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유대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가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이 지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쯤이구나를 눈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잇는 야곱의 우물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당연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이 아수르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어떻게 했는가? 아수르 사람이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사는 것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다 끌고 갔지만 아수르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서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에 다양한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되어서 이방인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민족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 개와 같이 여기는 그런 낮은 민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유대인,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생명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복음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시는 일이 나오고, 또 나사렛으로 또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아직 많은 사역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기 이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대단히 배척을 당합니다. 많이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많은 또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다시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냥 바다로 여깁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또 바다를 건널 때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2km. 면적은 166에서 17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섬이 어떤 것인가 검색해 보니까 안면도가 약 113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안면도보다 훨씬 큰 섬도 아니고 큰 호수인 것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도시는 어떤가 할 때 안산시 정도 되는 그런 호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그 자체가 그냥 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 이렇게 일컬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해는 그것보다도 약 3.5배 정도 큽니다. 사해의 크기는 계속해서 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마다 그 강수량이 줄어들어서 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크기라고 합니다. 현재 크기는 남북의 길이가 약 67에서 80km 정도, 서울에서 평택, 천안 정도의 거리고요. 동서 너비가 약 15에서 18m입니다. 18km입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 일산 신도시까지 직선 거리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면보다 약 430m 정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낮게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물들이 모이지만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아주 짠 그런 호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해 죽은 바다의 면적이 서울특별시와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만한 그런 호수,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고 그들을 표현해서는 염해, 사해, 바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는 302제곱킬로미터니까 사해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섬이고 또 거제도도 사해의 약 63%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바다, 호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제주도의 크기를 한번 재보니까 동서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 길이가 약 78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제주도보다도 훨씬 더 긴 정도의 그 바다가 호수가 사해다.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신 일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보시면 고향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면 아버지 밑에 잘 붙어서 기술 잘 연마해서 그 일 도와줘서 가업을 이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또 제자를 불러다가 이상한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너가 무슨 선생이냐? 랍비냐? 네가 메시아냐? 이런 식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대단히 좋지 않게 보아서 냉대했던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가버나움 지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을 두루 여행하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되어 있고 각종 병을 고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갈릴리 지역에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병자를 고치시고 두 맹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납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왜 성경에는 이렇게 병 걸린 사람도 많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중간기 시대의 역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시대가 아니라 대단히 전쟁과 또 많은 수탈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대단히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를 보아도 아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쟁 시대 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 시대의 그 모습들을 보면 전쟁을 겪고 나서 그 피난 온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헐벗고 또 먹을 것 없고
힘들게 살아온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영적인 상태도 대단히 어려운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1절. 아까 첫 번째는 2장에 나왔는데 두 번째는 5장에 다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사역들을 쭉 지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유월절 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 붙잡히던 장면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입니다. 세 번의 유월절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3년 정도 사역을 하셨구나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유월절 이후에 다시 고향 근처 또 갈릴리의 해안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산상수훈, 여러분 잘 아시는 산성수훈과 또 갈릴리 일대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에 오르셔서 훈화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 산이 어딘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지역 일대가 다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편의상 8복, 8가지 복을 말했던 어떤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던 8가지 복을 전했던 산을 그냥 편의상 팔복산이라고 하면 그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전하게 되고 또 12제자를 이제 정확하게 12명의 상징적인 숫자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시게 되었고 또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장면, 또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나인성은 나사렛의 또 가나의 남쪽에 있다. 지도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리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여인들로부터 또 많은 섬김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배를 타시고 거라사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호수에도 폭풍을 만나서 너울이 치는 풍랑이 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다처럼 생각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너울, 풍랑들이 그곳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라사는 지역으로 가셔서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또 회당장 야이로의 땅을 살려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 일대, 그 갈릴리 일대 초기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 초기 사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역과 함께 살펴보는데 의의를 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는 창세기부터 쭉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연히 나타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 메시아다 이렇게 읽혀준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심은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깨달아 예언이 실현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2년 정도 되는 시간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대단히 이쪽 저쪽 다니시는 그 행보를 봤습니다. 그 지역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또 가나와 또 산과 곳곳에 계속해서 다니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십니까? 그냥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같은 자리에서 그냥 선포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쉬지도 않고 너무나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낸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기적과 이적은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까 봐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병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들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가 되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시오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통참을 기쁘게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행적들을 하셨고 또 어떤 여정들을 거치셨는지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가득 알려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참된 목자로 삼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회 설립 4주년 기념 예배와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보아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 같이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내년을 힘있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교회학교 친구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또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